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어떤 근심과 고통과 함께 진리를 9장에서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기와 아주 가까웠었던 친족이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특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9장 4절,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주로 이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흔히 그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의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주로 이제 히브리인들, 이 민족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 히브리어를 그 언어의 특징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단지 민족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구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벽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이렇게 야곱이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에게 너는 승리자다.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통치할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부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이름을 얻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야곱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그 나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민족이나 어떤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이스라엘 사람, 이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택함을 받은 존재였었고, 또 약속을 받은 존재였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구원의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그 섭리의 중심에 있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지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인 이 야곱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었고, 그 야곱의 후손 전체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 표현하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민족임을 드러냈고,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특권의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9장 4절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의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짧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 중에 첫 번째로 양자됨이 있는데, 이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줄곧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을 삼으시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양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영광이 나오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가운데 백성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바로 이 쉐키나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언약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다윗과 계속 맺으셨던 이 언약들을 말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약속들을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갖고 있는 특권 중에는 또 율법도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것이었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는 방법,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성막에서 드렸었고 성전에서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으로 오직 이 예배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계속 이어진 그 약속들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메시아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너에게 있을 이 심판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조상들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었고, 이 약속이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던 이삭이었었고, 그리고 이 약속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야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은 그 안에 이유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특권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특권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혼구령의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볼 텐데,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특권은요,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과 구속의 언약을 우리는 매번 확인받습니다. 이 특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특권의 이유, 그 특권의 절정은 바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었고, 그렇게 상징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이 특권이 기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의 절정이고 특권의 이유이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엎드려서 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 때마다 선포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가서 바울처럼 내게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돌아올 영적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없으나 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받고도 특권의 이유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상징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이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특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